오늘 이제 음녀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비밀.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림 17장 그림 있죠? 음녀 그림. 제가 저 구글에 한번 쳐봤더니요, 이 17장을 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이 많은데, 막 현대 막 빌딩 사이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막 일곱 짐승 타고 있는 현대화된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를 아마 표시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림 없나? 지난주에 보던 그림.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좀 가져올까 그러다가 그 그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그래 예배 시간에 보기는 그래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요 그림은 이제 잘 그렸는데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저기 탄 여성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예, 아주 아름답겠죠. 이렇게 모든 남성들, 왕들, 백성들을 다 유혹해서 자기가 행음하게 할 정도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머리 음녀와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을 탄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인데 음녀 탔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가 로마예요. 이 전체가 로마. 그러니까 이 여성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하고 사치와 쾌락,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음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매혹하는 거죠. 이제 공부하겠죠. 일곱 머리는 로마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막 여기 이제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글귀가 써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로마의 황제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죠. 로마의 황제 숭배, 신성 모독이죠. 그걸 강요하는 그런 그림이고,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7머리 짐승을 탄 음녀가 하는 일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적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였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세력들이 계속 역사 속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더 뚜렷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모습으로 이 반기독교 세력, 로마 같은 세력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17장.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말씀 읽어보니까 17장에 어린 양과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랬죠.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 승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 그림을 봤겠죠.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본 거를 쓴 거죠. 글로. 우리 글로 쓴 거를 다시 환상으로 이 영상으로 화면을 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17장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했어요. 2주간에 걸쳐서. 기억나시죠? 예? 아니, 얘만 봐도 기억이 나지. 음료만 봐도 기억이 나야죠. 예? 2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 또 가서 읽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벌써. 예?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다 쏘고 넘어가가지고 저 여성의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도시 문화의 화려함, 사치함, 막 풍요로움, 막 향락, 쾌락 근데 빠져가지고 이제 마귀하고 행음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것을 행음이라 그랬어요. 행음. 예? 음탕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음탕한 짓.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너무나 달콤해가지고 달콤함을 이겨내는 게 참 엄청난 유혹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단 거를 잘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달콤함의 유혹이 엄청나더라고요. 달콤함의 유혹이. 예? 그래서 어때 하도 안 먹다가 우리 집사람 주스 마시는 거 한 잔 딱 마시니까 와, 살 것 같아 그냥.
단계 확 들어가니까 어우 살 것 같더라고.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근데 그거 계속 포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계속 포마시면은. 그러니까 이 달콤함, 마귀가 가져오는 달콤함, 저 여성은 달콤함입니다. 저기다 빠져가지고 저 음료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로마와 영적인 행음을 해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데 뭐 이미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매일매일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건 제가 설명을 했고, 이 그림을 맨 처음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본 거죠. 보고 이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제 요한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죠?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7절부터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포괄적인 설명은 이미 제가 다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7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그림 이거 봤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머리를 가진 짐승이 몇 마리예요? 한 마리에 한 마리.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렸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여자가 탄 거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비밀을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먼저 7머리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7머리를 가진 저 음녀가 탄 짐승.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알쏭달쏭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여러 번 봤죠. 다섯째 나팔 불 때도 올라오고 무저갱에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이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게 벌써 마귀 세력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가 결국 결말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돌아갈 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하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잔뜩 썼는데 이게 써봐야 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 이 당시에 이 네로에 대한 공포가 굉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는 원래 제가 지금 이제 그 네덜란드의 어떤 그 정치 사학자 여성분인데 쓴 그 자유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자유가 이제 저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소위 이제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뭐 내적인 자유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자유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제가 지금 밤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근데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 이 로마는 원래가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그리스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나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지. 근데 그 민주주의인데 지금 우리처럼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회.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남성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도시의 어떤 무슨 경제 정책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민주를 했는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이게 막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막 거짓 선동에 사람들은 막 휘둘리게 되고, 이게 어떤 지도자가 없이는 그 나라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로마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민주 정치를.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그리스식 민주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플라톤. 왜냐하면 저들의 저런 민중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혀가 그냥 요사스러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민중들이 넘어가잖아요. 선동에. 진실이 아니라 거짓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 훌륭한 위대한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을 죽였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려서 독을 먹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민중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라톤이 비판을 하면서 그 이상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하죠? 전제 정치예요. 한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여야 된다, 이상적인 국가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왕이 나쁜 놈이 되면, 어떤 폭군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말 안 듣는 놈 죽이고 막 폭군이 일어나, 독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생각한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인데 지혜로운 왕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된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철인이다. 철학 교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딱 왕이 돼야 국가도 발전하고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에 방점을 뒀다면은 이 플라톤은 자유가 아니라 행복의 관점으로, 행복.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 선동가들에 의해서 선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백성을 행복하게 하려면 아주 지혜로운 철인 왕이 다스려야 된다. 이미 고대 민주주의가 활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의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는 중우정치, 선동정치에 이제 빠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로마는 그 민주주의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배우러 갔다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직접 로마를 통치하는 최고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집정관을 이제 직접 뽑았죠.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고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재임까지 할 수 있었나? 뭐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그 사람 거기서 물러나야 돼요. 그런 이제 공화정을 로마는 피게 됐습니다. 공화정을 펴서 이제 쭉 그렇게 왔는데 케사르 때 와가지고 이제 케사르가 조금 막 이제 로마를 넓히고 막 저 잉글랜드까지 다 점령하고 들어온 다음에 루비콘 강을 넘었죠. 그 루비콘 강을 넘을 때는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야 돼요.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만약 루비콘 강을 넘는데 무장을 하고 들어오면 그때 쿠데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적이 돼요. 그래서 그 시저가 이제 루비콘 강에 딱 와 있는데 시저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자들이 많고 막 로마 안에, 그러니까 시저가 이제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고 무장을 해서 이제 루비콘 강을 넘잖아요. 그죠? 자기 부하들이 다 누구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고 평생 전쟁터에서 목숨을 같이 했던 부하들.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군인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위대한 조국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굉장한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루비콘 강을 넘는 순간은 자기 조국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겠죠. 아무리 그 전쟁터를 같이 넓혔던 장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시저가 딱 서가지고, 전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루비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유명한 말을 이제 돌아설 길이 없다. 그래서 넘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거의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됐고,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에서 로마의 공화정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루투스 일당이 시저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전을 다 종식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왕 소리는 자기가 왕이라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제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제 그 다음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가 돼가는데, 이 왕 중에서 이제 이 성경에도 나오는 이 유명한 이 왕이 이 네로잖아요. 네로. 아무리 그 왕이 돼도 로마는 민주정치의 그 공화정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왕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 네로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아시죠? 조선의 왕 중에서 진짜 왕답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연상군 한 사람밖에 없어요. 태종 이방원도 그래도 자기 부하들 조금 이렇게 함께 쿠데타한 좀 눈치는 봤는데 연산군은 그런 게 없죠. 연산군 14년인가 했는데 뭐 연산군 무서워서 발발 아무도 말을 못해. 유생이고 뭐고 그냥 말을 못해. 그 연산군이. 근데 이 로마의 이 연산군은 네로예요. 그 원로원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 강한 원로원 잡아다 죽이니까 무서우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네로가 얼마나 미친놈이냐면은 자기 선생님도 죽였죠. 자기 선생님인 세네카도 죽였습니다. 선생님 죽인 거는 뭐 고사하고 자기를 낳은 친엄마를 죽였어요. 친엄마를. 미친놈이고 로마로 새로 짓겠다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밀란이 일어날라 그러니까 그 불 지른 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자비한 박해를 한 것도 네로예요. 그래서 네로가 죽은 다음에 이 네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계속 켜놓으세요. 아까 이거. 이 네로에 대한 공포가 계속 공포가 심해가지고 어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냐면 로마에서 네로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잘 안 믿겠지만은 이런 얘기들이 막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가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 다시 왕이 돼 로마에 불을 지르고 자기 친엄마를 죽이는 놈인데 뭐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좀 나아요. 그보다는 연산군은 그렇게 막 그래도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한테는 부인의 말은 들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할머니, 자기 할머니 막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쫓아가는데 아무도 못 막으면 무서워가지고 연산군은. 근데 부인이 딱 나와서 말리잖아요. 그 부인은 그렇게 인격자였다 그래요. 부인이 딱 말리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연산군의 부인은 진짜 다 존경했다 그래요. 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그렇게 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성경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네로의 그 지금 네로의 신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 무시무시한 네로가 있었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막 기독교는 잡아다 막 불태워 죽이고 막 동물에 매다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인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 현재는 없는데 죽었잖아요 네로가. 그런데 다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네로가. 이것이 지금 이 팽배에 있었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지금 로마와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이제 476년에 망했다 그랬죠. 476년에 그 롬바르드족의 오케아도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이제 천년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데, 그 로마가 지금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와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 즉 그 네로와 같은 이런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언제? 지금요. 언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그런데 이 세력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정말 기독교인에게 무시무시한 거죠. 로마 통치가 특별히 네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물론 모든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부터를 제정시대로 보는데, 왕정시대로 로마에, 그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가 다 기독교를 박해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박해 안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지금 계시록에 쓰여질 때 도미티안, 그 다음 이제 몇몇 황제들이 이제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0년을 이제 박해 기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이래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로마의 세력, 또 거기 누가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잖아요. 예? 음녀는 미혹의 세력이죠. 유혹의 세력. 이 로마의 모든 모습을 갖춘,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인 막강한 힘과 이건 박해를 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유인하고 매혹하는 그 음녀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갖춘 어떠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그게 뭐가 될지, 그런 것이 주님이 가까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더 분명해지고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제가 또 도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머리가 7개 하고 뿔이 10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라 그랬어요. 7산. 7산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로마를 말한다 그랬죠. 로마. 제가 아까 그 음료와 이게 다 로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 그게 왜 로마냐 하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증명해 보는 거예요. 7산에 앉았다 그래요. 7산에. 7산은 왜 하냐면 로마가 어디 세워졌다 그랬어요. 로마를 건국한 사람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산 위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로마를 산에다가.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건국 기념일에 칠산절 이런 기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산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 그리고 짐승을 탄 로마 이 음녀가 다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7머리. 이게 로마예요. 7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7산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다 로마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로마를 말하는데, 또 7산은 로마에 대한 시그널이면서 그 7머리 하나하나가 로마의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로마의 왕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게 로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7머리가 7개인데 지금부터 로마의 7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왕들 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7머리는 7왕이다. 그런데 거기 또 뭐라 그랬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또 묘한 소리를 하면 묘한 이야기가 나.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도 이제 제가 설교를 잔뜩 써왔는데, 이거 뭐 읽어봐야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하나 또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이게 7산에서 진 로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각각 머리는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거죠. 7머리를 말하는데, 5명의 로마 왕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망하였고,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 누구를 말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중요하지도 않아요. 5명 죽었고, 중요는 현재 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왕이겠죠. 황제, 로마 황제. 한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어떤 딸 했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에 볼 땐 도미티안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 95년도인데 96년도에 암살당합니다.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96년도에 암살당해 죽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도미티안이 암살당해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죽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박해자가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 뭐라 그래? 이르지는 않았는데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자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니까 도미티안 이후에 한 250년 동안 로마의 왕들 중에서 뭐 디오클레티안이라든가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황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박해하는 세력이 잠시 동안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8째 왕이 나타난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의 왕들처럼 계속 박해하던 자들, 도미티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잠시 동안 있으면서 계속 박해하던 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이제 무서운 적그리스도 8번째 왕이 나온다 그래요. 8번째 왕.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적그리스도죠. 8번째 왕.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으니까 저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저 로마의 왕들과 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8째 왕이 나타납니다. 8째 왕. 자, 8째 왕에 대한 것도 한번 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종합적으로. 순서대로. 자, 로마의 5 왕들이 이제 망했으니까 요한이 쓸 데는 없습니다. 누군지 뭐 알 필요도 없고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걔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고 있고 자기도 잡혀가고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왕이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박해할 왕들이 계속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8번째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8번째 왕. 근데 8번째 왕은 이 7 왕들에게 속한 자라 그랬으니까 진짜 로마의 왕이란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를 박해하던 이 왕들과 같은 종자라는 거죠. 같은 종자. 8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로마의 왕들부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쉽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한눈에 딱 들어오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설교도 빨라져. 설명도 빨라지고. 설교도 벌써 다 끝나가잖아요. 벌써 다. 자, 바로 이 7머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에 또 뭐가 달려 있어요? 7머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10뿔다고 10뿔 있어. 이 8번째 왕 적그리스도의 또 뿔이 10개가 달렸다. 그런데 10뿔은 뭐냐? 그럼 10뿔은 뭐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은 뭐예요? 또 10왕이라 그랬어요. 10왕. 10명의 왕인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 영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나라가 없는 거는 벌써 뭘 보여주냐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왕이라는 건 아니에요. 벌써 말하는 게 땅이 없잖아. 땅이 다스릴 영토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10뿔이 뭔가, 또 여기 이단이 엄청 많이 나와요. 10뿔이 뭔가. 10뿔이 뭐냐? 마지막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서 이 10뿔이 뭐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제로 이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박해하게 될 정치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라서 열 뿔이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막 엉터리로 해석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흥미로워야 돼. 막 예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막 현실에 어디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사람 다 이단이에요. 대부분이 흥미 위주로, 흥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연합이 10개였어요. 10개 공동체가 딱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유럽 연합이다,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유럽 연합이다. 그래서 8번째 짐승은 유럽 연합의 통합 대통령이고, 지금도 EU를 대표하는 대표가 있죠. 열뿔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12나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또 2나라는 탈락할 것이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숫자는 탈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늘어나가지고 현재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 26개국이고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안 세봤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흥미는 굉장히 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막 이럴 때는 진짜 쏙쏙쏙쏙 들어오고, 와, 그럼 저 유럽연합도 왕 8번째 왕을 뽑아가지고 이게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된다고? 이게 뭐야? 그러고 막 그 흥미가 진진했어요. 진짜 흥미 진진. 근데 하나도 맞지 않아. 엉터리 해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의 학자들은 열불을 유럽 공동체라고 못 박는 데는 반대하지만 말세에 나타날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로마와 같은 어떤 정치 세력일 것이다, 그거는 분명하지 않느냐,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합칠 반기독교적인 국가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나라 5나라예요 지금. 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적도 지역에 박해하는 지금 인도에 12억 힌두교인들이 12억입니다. 이런 거기에 12억. 인도가 기독교 인구가 한 5, 6% 된다 그래요. 5, 6% 몇 명이에요? 14억에서 7, 8천만 명.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10배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를 선교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인도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를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인도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인도를 선교를 해, 우리나라가. 근데 막 선교사 한 사람 뭐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12억이 예수를 안 믿겠으니까 인도 선교는 인도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치 세력, 이슬람 세력, 힌두교 세력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 한동안 이제 공산주의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동구 유럽,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당 세력인데, 지금도 중공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공산권 세력이 이제 이 신앙의 자유가 없죠.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로마와 같이 강력한 어떤 정치적 군사력 힘을 가진 이런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저 유럽에 지금, 유럽이 아니라 무슬림 지역들을 보세요. 지금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또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갖다 다 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했을 때는 거기 아랍 연합이 다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근데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겼죠. 7일 만에 이겨서 7일 전쟁이, 아랍의 그 인구가 다 달라붙었는데 7일 만에 깨졌어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심, 시오니즘을 가지고 싸워 7일 만에 아랍 그 연합군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정치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푸틴이 와서 또 저 북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00발인가를 쏜다네. 10,000발인가 저 우크라이나로. 근데 포탄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다 쏴가지고 없어. 근데 그 포탄이 지금 많은 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이제 냉전 시대 잘 안 만들었는데 한국하고 북한은 지금 냉전이잖아요. 계속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포탄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재래식 포탄 처치도 곤란한데 그걸로 다 주고 첨단 무기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거 이제 받아와가지고 무기를 현대화하려고. 근데 그 사이 북한은 서로는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또 그거 갖다 쓰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겁을 줘요, 푸틴이. 우리 한국 포탄 주지 마시오 그러잖아. 그러면서 겁을 주잖아요. 안 좋은 일 있을 것이오 하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우리 포탄은 좋아요. 근데 저희가 포병이라서 잘하는데 포탄을 그 포상에다가 엄청 쌓아놓습니다. 쌓아놓는데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불발탄이 무지장 많이 나와요. 불발탄이. 그래서 이제 포탄 치환 작업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힘든데 그 오래된 포탄을 다 들어서 꺼내가지고 새 포탄으로 교체하는 일을 계속해요. 우리가 전쟁 나면 거의 절반은 불발탄이에요. 그거 거기다 쌓아놨댔자. 근데 지금 북한 무기가 거기 가서 싸대는데 거기가 불발탄이라 그랬잖아요. 오래된 포탄 갖다가 다 줘가지고 딱딱 소리가 터지질 않아. 그냥 불발탄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뭉칠지 모르고 또 저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이렇게 뭉치면 여기 또 누가 뭉쳐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미일 동맹이 뭉치는데 그 세 나라 한미일 동맹이 뭉치면 엄청나죠. 일본의 경제력과 미국의 그 무기와 경제력. 아직도 중국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을 못 이긴답니다. 일본의 경제력으로 3배의 군사력을 갖출 수가 있다래요. 일본이 전범일에서 그냥 버트를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중국이 자기한테 이롭지가 않으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둘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는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정치적인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대부분이 공산 세력이고 독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하나고 무슬림 지역에서는 힌두교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계시록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이게 또 전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첫째로 EU, 유럽 이런 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다른 주석가들은 이 열부를 그런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종교 문화 세력으로 봅니다. 지식, 종교, 문화. 우리 저 아마겟돈 전쟁할 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무신론, 진화론 사상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경제적인 진보주의, 세상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 이런 것들의 왕들, 대가들 10명.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신론자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누구예요? 영국의 고생물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막 자꾸 까먹어. 세계적인 대고생물학자로서 기독교를 엄청 비판하고 있지. 인터넷 뭐 이거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고 이런 대가 예를 들면 지금 PC 같은 거 신좌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신좌파 세력이 이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유대교와 이 백인들과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모든 세력들의 총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 세력과 뭐 무슬림, 힌두교, 그다음에 공산주의 뭐 이런 정치 세력들과 지금 이 반 기독교적인 무신론이라든가 이 진화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 교회를 지금 싫어하는 무지장 싫어하고 혐오해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의 총체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모양에 맞게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이사 왔는데 저 십자가가 그렇게 눈에 걸렸는지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십자가 불을 줄여달라 그래서 저 십자가 불을 진짜 한 단계만 낮추면 꺼지기 전까지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민원이 왔어. 한 두세 달 있다가 옆에 있는 십자가하고 이게 안 맞는데 저도 좀 화가 나는데 또 줄여서 맞춰줬어요. 지금 그걸 거기까지 맞춰주니까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코로나 때 당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도 우리나라의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하는 자들 중에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막 진짜 갈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뭐 기독교 잘못한 게 있나요? 교회가 세상에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교육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 교회를 왜 싫어할까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지금 마귀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 보면 열왕이니까 굉장히 조직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힘을 합치고 이제 이래가지고 엄청날 거예요. 그 여러분 저 옛날 코로나 때 저기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큰 교회들은 기자들하고 뭐 시민단체가 잔뜩 가서 예배들이 못 드리게 하려고 거기 가서 생각나시죠? 광주에 여기 전라도 광주의 한 교회는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광주 시장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공무원들 데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깜짝 놀랐는데 나는 공무원을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 신앙을 계속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배교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14절에 딱 나와요. 목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느냐? 왜 이유도 없이 싫어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마귀는 뭐예요?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시비를 걸고 싸우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느니라. 아멘.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글이 많이 나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첫째는 저 음녀한테 속아서 넘어가. 핍박을 안 당해도 음녀한테 속아서 넘어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음탕한 여자가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깨워서 경성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대항하여 영적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그 싸우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꿰어서 경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헬렐레에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승리한 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 종합적인 그림 하나 그래요. 종합적인 그림. 한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이제 딱 그림. 자, 7몰이 10뿔 달린 이 로마죠. 로마. 로마와 로마의 황제들, 그들을 돕던 10뿔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한다 했는데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지금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날 거다. 이거는 정치와 문화, 종교, 지식 모든 거를 다 통합한 막강한 로마와 같은 세력이에요. 경제까지. 언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점점 커지고 힘을 합쳐서 로마와 같은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뭐예요? 17장 딱 한 그림이 한 그림 이걸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선택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짜 믿음도 많고 명목상의 믿음도 많아요.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 미혹되지 않는 자, 저 음료와 음탕한 짓 하지 않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로마의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슬람 세력일 수도 있고, 또 무신론 철학, 진화론,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경제적 진보주의와 쾌락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